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막 진통하는 여자처럼 막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너 술 끊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말고 또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 나올 생각하지 말고 술부터 끊어라. 술 취한 줄 알고. 참 재밌죠. 왜냐하면 이 술에 취한다는 말과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그 동사와 술에 취한다는 동사가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과 충만하다. 술에 취했다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말과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같다는 말은 성령에 취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술에 충만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에게 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상이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둘 다 증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어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보통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경건하고 점잖은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술에 만취한 사람이 술주정 부리듯이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막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께 진통을 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보기에는 꼭 그 여자가 무엇처럼 보였냐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 한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취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통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랬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그게 사실이라면 너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시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가서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성경 보죠. 자,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한나가요. 엘리를 누구처럼 대하냐면 하나님처럼 대해요. 하나님처럼.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목사를 하나님처럼 그래도 여기지는 않아요. 물론 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뭐 중재를 한다 이런 사람으로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당신의 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보면 이 엘리가 그렇게 신령한 목사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냐? 일단은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의 인생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이면 제사장이잖아. 자기도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욕해.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저 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이제 소를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를 잡으면 그 내장을 갈라서 뭐 내장 어떤 부위는 버리고 불태우고 어떤 거는 저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 불태워야 되고 그리고 뭐 각을 떠가지고 이제 어디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러거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먹는데 이 제사장 놈이 저 아직 살아있는 생고기를 좀 먹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짐승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이쪽 부위로 좀 잘라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아직 안 드렸는데 지가 먼저 그 생고기 잘라 먹고 또 구워 먹는 부위는 또 지 마음대로 잘라다가 또 구워 먹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아. 야, 너희들 그럼 못 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모시고 나갔다가 그 전쟁터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모욕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뺏긴 거야. 하나님을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갔다가 하나님을 빼앗긴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시대의 배경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왔냐면 사무엘서 저자가 한나라고 하는 집안 그 집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있어요. 그냥 일반 가정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결혼했어. 근데 이 아내가 애를 못 낳아. 그러면 대부분의 이 시대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 가문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아내 얻는 거예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 안 해요.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레위인이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면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말을 바꾸면 가장 쉬운 방법,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있잖아. 애 낳는 방법. 건강한 여자, 젊은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이제 첫째 마누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첫째 마누라와 이제 둘째 첩으로 들어온 아내 사이에 뭐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게 마련이죠. 이게 그냥 일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가정? 첫 번째 부인이 애를 못 낳았을 때. 그냥 모든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아주 사소한 일이야. 흔한 일이야. 드문 일이 아니야. 희귀한 일이 아니라고. 평범한 일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소하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마을마다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이야기를 끌고 나온 거예요. 누가? 사무엘서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야. 뭐 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한번 한 거 가지고 끝까지 가잖아. 우리 윤씨 대통령도 책을 읽은 게 언제냐. 사법고시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 그때 읽었던 책이 마지막 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책을 안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세계 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한 뭐 150개? 한 뭐 200개국 있다고 치자. 그 나라 200개국 중에서 지금 10번째 나라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자기가 공부하던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한 100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책을 읽고 지금까지 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잘.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유학할 때 그 보았던 일본, 그 발전된 그 일본, 예의 바른 사람들의 그 일본, 질서 있는 일본을 보고 우리나라는 늘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면 지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계 100위 정도 되는 나라 위상. 그 정도로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 사람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변한 거 하나 있지. 뭐 술집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거 하나 아는 거지. 자, 봅시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에게 아주 흔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당시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에 다른 가정과 다른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만든 사람이 나와요. 새로운 에피소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남자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그 어떤 아내냐면 첫 번째 아내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말로 어른들이 한 말로 소박 맞은 그 첫 번째 아내예요. 남편에게 소박 맞은 아내예요. 그 가문에서 소박을 놓은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주인공이 돼요. 왜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냐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이 여자는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찬양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엇이 증명하냐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증명을 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서 땀이 안 흘러요. 그 사람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신명이 나지가 않아.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찬송도 불러. 찬송에 자기의 마음이 안 담겨 있어. 찬송이 자기의 신앙이 찬송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찬양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지도 않아. 그냥 남이 부르니까 부르는 거야. 정신은 어디가 있냐면 딴 데 있어.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은 늘 마음이 둘이야. 생각이 늘 둘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 문제만 만나면 쉬운 길을 찾아요. 쉬운 길. 기도하지 않아요. 쉬운 길 찾는다고. 누구처럼? 엘가나처럼.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 아들로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애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고 보니까 꼭 자기 입장에 누구하고 같냐면 하나님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니까.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아들을 낳아주는 분인나예요. 분인나. 누구에게? 엘가나에게 분인나 같은 아내라니까. 누가?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가나라면 하나님은 누구고? 한나고 그 다음에 바알은 누구고? 분인나라니까. 두 번째 아내 분인나. 그러니까 이 분인나를 통해서 뭐를 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왜 애를 못 낳아요? 이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물론 뭐 온전히 하나님과 대비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도 하셔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2장에서 읽었잖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냐면 그 산 놈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이미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게도 하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죽었어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는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셨다는 거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기도를 드린 건 내가 잘만 하면 그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 뭡니까 산부인과, 옛날에는 산파라고 그러나, 이런 여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해보면 대충 이력을 보면 그래도 알아요. 아, 당신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진단이 나왔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 남편도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아내를 그냥 한쪽에 놓아두고 두 번째 아내를 얻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문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한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성경이 늘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럿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이 혼돈이라는 말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가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물 위에 아주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에 깊은 흑암만이 가득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중적 절망적 상태를 말해요. 절망적이라고 하는 말을 삼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절망. 이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을 걸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만들어질 만한 어떤 조건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되었다. 만약에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그런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은 흑암,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었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절에서 그러잖아요. 2절 후반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품고 혼돈과 공허와 절망에 빠져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저 엄마 닭이 닭을 품고 있듯이, 그리고 위에 품에 안고 자꾸 돌리고 있잖아요. 엄마 닭이 달걀을 자기 품에 안고 이 부화시킬 때 그러잖아. 막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 가면서 이 애를 탄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자기 품 안에 품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라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 1장 2절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무엇을 보냐면 늘 희망을 봐요. 절망적 상황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 이건 정말 안 돼. 그래. 아이고, 이건 절망. 아, 그 끝.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이지 하나님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나가 자기 마음에 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지. 절망 중에 있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그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그 세상을 축복하고 그 세상을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두가 다 너는 애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달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자식을 그런 자식으로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뒤집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아들을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그런 아들로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 꿈을 이 여자가 꾸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레인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아내가 싸워요. 그리고 끝났으면 이게 사무엘서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 자기 남편에게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자기 가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서야 누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왜 데리고 나왔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겠다. 내가 그들과 화해하겠다. 그들을 내 자식으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끌어안겠다. 그들과 화해하겠다. 그들을 축복하는 내 자식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 원대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고요.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게 수가 많아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그 땅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때부터 무슨 짓 해요? 그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